자, 오늘은 제가 핫 이슈는 아닌데 기사를 보다가 좀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 말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초단이란 말 아십니까? 네, 우리 아는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민초단이 뭐다? 아,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하영 선생님 혼자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젊은 랩런트 선생님들도 잘 모르네요. 자, 민트 초코의 줄임말입니다. 민초. 네, 민트 초코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한창 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이제 특정 상표를 뭐 얘기하는 뒷광고 아닙니다. 베스킨라빈스를 가면은 여러 명이서 같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은 꼭 민트 초코를 고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은 아예 안 먹거든요. 이게 치약만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있으면 먹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 거 안 먹고 다른 사람 거 먼저 퍼먹고 마지막에 이제 민트 초코 먹는다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민트 초코 고르는 애들을 싫어했는데 요거를 누가 기사로 썼더라고요. 보면서 와, 참 요즘 기자들 참 할 일 없구나 이런 것까지 기사로 쓰고.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보라고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랩런트들은 다 알죠, 민초, 그렇죠? 모르는 친구 혹시 있나요?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랩런트들이 자주 쓰는 용어고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문화인데 요것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아시고 그리고 이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많이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문화가 우리 이제 가난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영적으로 전도의 도구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문화를 잘못 사용하고 문화에 잡아먹히면 그게 가난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를 정복하고 문화를 지배하고 이 문화를 이용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이 문화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좀 문화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랩런트들과의 문화의 소통을 위해서 매주 예능을 꼭 3편 이상씩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제가 놀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일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제가 예전에 한국어 선생님을 할 때도 항상 드라마를 열심히 봤어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는 드라마를 봤고 요즘은 이제 문화의 파급력이 예능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유행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몇 개 보는 좀 트렌디한 그런 거를 좀 찾아보는데 저처럼 뭐 예능을 꼭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즘 랩런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대화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막 엄마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막 TV 보고 있다고 뭐라 하고 만약에 뭘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엄마는 하나도 모르면서 뭐 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막 힙합이 막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막 걸음걸이도 막 스웨그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걷고 막 약간 괜히 껄렁껄렁하게 하고 그러면은 얘가 요즘 뭐 이상한 길로 걸어가나 막 나가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10대 아이들한테는 그게 문화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깡패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제 되지 않도록 우리 랩런트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 이게 가난으로 가는지 이게 플랫폼으로 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는 아직 랩런트들이 이른 나이죠. 지금 10몇 살짜리 내가 지금 이게 문화가 가난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점검해주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또 이제 알려주고 선생님들은 그 문화를 통해서 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가난으로 혹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그 문화를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또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 민트초코 기사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핫 이슈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자 이번 주는 제가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막여우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이 유튜브가 저는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구독은 하지 않고 있었던 유튜버인데 이번에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유튜브는 좀 전문적으로 이제 유명한 셀럽들이나 혹은 대기업들이 거짓이나 과장 광고 혹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 들춰내가지고 폭로하고 그 기업들한테 사과하라고 공개하고 반성하라고 혹은 셀럽들한테 반성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유튜버인데 이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못 잡았어요. 얼굴도 나오지 않고 그냥 진짜 여우 사진 하나만 딱 나오고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사람들이 뒤가 구린 게 많구나. 이번에 또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한 분 또 잡혀가셨죠. 제가 그 기사도 보긴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별로 이제 관심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특정 인물을 이제 얘기하면 혹시 이제 누가 고발할까봐 다 해먹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걸린 것 뿐이고 그것도 이제 희생양일 뿐인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속에서 살아요. 근데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자기는 그냥 단지 이것을 이용하고 이 상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점점 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이득을 위해서 조금의 거짓말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은 거짓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얻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의 가나안 문화예요. 제가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한 주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어떤 친구들에게는 공부가 가나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공부해야 돼. 나는 공부해야 돼서 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난 공부해야 돼서 나는 오늘 성경 읽을 수 없어. 나 공부해야 돼서 기도할 수 없어. 근데 진짜 거꾸로 된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공부가 되는데 나는 공부해야 돼서 예배 못해. 공부해야 돼서 말씀 못 읽고 공부해야 돼서 기도 못해. 이거는 진짜 문화에 내가 반대로 잡아먹힌 에브라임 자손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상황 속에서 내 문화,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1순위인가 아니면 그 다른 문화들이 그것을 점점 침범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축복들이 이제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므낫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은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교차된 축복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므낫세가 거기서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남들을 에브라임을 질투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제가 되게 충격받은 게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동일한 말을 들었던 사울 왕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쫓아가고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축복에 대해서 내가 받은 천천의 축복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절대성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되게 열심히 싸웠어요. 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뭐 기억 못하시겠지만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동쪽에서도 제일 크고 서쪽에서도 제일 커요.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받았는데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가장 큰 땅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바산 왕, 또 그 지역은 특히 이제 강력한 거인들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곳을 므낫세 지파가 물리쳐서 싸워서 내가 그 기업을 얻었고요. 또 내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서쪽으로 함께 건너가서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서 싸워서 결국에는 요단강 서쪽에도 그 가나안 땅에도 가장 큰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장자의 축복권이 에브라임에게로 갔지만 저는 그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되게 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쪼잔하게 굴지 않고 왜 저 할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지 않았어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들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과 비교하고 와 저 친구는 왜 그렇게 잘 살아? 쟤는 왜 그렇게 뭐 똑똑해? 잘났어? 잘생겼어? 예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비교하고 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게 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지만 저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내게 주신 축복, 남들은 내가 갖지 못했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참 모델의 증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에는 또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슬로브앗이라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이 아빠죠. 슬로브앗이 아들을 못 낳았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아들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뭐 종갓집 뭐 이런 거보다 이 당시에는 아들이 모든 권한과 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은 절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딸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라처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가계가 끊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손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여권이 여자의 권리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지고 기준 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 가계의 축복,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맞다. 그 말 그대로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의 차이가 아니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축복, 그것들을 우리가 뭐 어디 뭐 가가지고 뭐 거지 동냥하듯이 막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발 저에게 뭐 진짜 이번에 시험 잘 볼 수 있게 뭐 제발 도와주셔서 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이 언약 가진 렘넌트입니다. 내가 렘넌트로서 렘넌트답게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내게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당당하게 전달할게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절대 거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한 축복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쭈구리처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아빠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요구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언약의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 요셉의 자손들이 지금 므낫세, 그리고 그 아버지 요 슬로브앗에게 이어진 이 언약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 이때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나에게까지 받았던 이 약속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나는 이제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누려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려야. 내가 안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말씀의 응답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내가 결국에는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걸 누려야 하는데, 다 내 거야. 다 내 걸로 줬는데 나는 그거를 안 받아. 안 누려. 안 쓰면 결국에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문화가 우리 속에 막 박혀가지고 너는 할 수 없어. 그건 네 거 아니야. 그거 너는 어차피 너랑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축복을 그냥 그대로 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다 물리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속아서. 이미 나에게 이 언약의 모든 힘과 능력과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미 나에게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셨는데, 나를 또 속이게 하는 마귀의 그 괴계에 속아서 오늘도 나는 속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탁 막혀가지고. 제가 그걸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듣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 귀로 안 들어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생으로서도 수업을 해봤고, 학생으로서도 수업을 해봤고, 전도사로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성도로 또 내가 설교를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명확히 알거든요. 내가 안 듣겠다라고 맘먹고 앉아있으면 진짜 한 글자도 기억이 안 남아요. 정말로 신기하게 분명히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한 글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끝났을 때. 그런데 진짜 집중해서 들으면 그 집중하는 시간이 단 5분일지라도 그게 내 영에 완전히 뿌리 박혀가지고 그 말씀 하나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만 박히면 그 말씀 하나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냐면,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들은 게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겠지만 앞으로 평생 여러분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잘 기억이 안 나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게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전체적으로 뭐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때 하나씩 들었던 말씀이, 저는 말씀을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암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일부러 막 암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내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날라리같이 교회를 다녔어도 늘 그냥 교회에 있었으니까 말씀이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외우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게 결국 내 안에 남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막 중국에서 그 말씀 그거 뭐였지? 그거 말씀 아마 그 거저 받았으니까 그거 있지. 그런 목사님, 그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맞아요. 그거 말씀 그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나에게 주신,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가 있던 내 영에 하나님이 쑤셔 박은 이 말씀이 나의 평생, 나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주인공으로서 누리고 있으면 다 내 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속는 게 뭐냐?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예배 시간에 안 들리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아무것도 잘 기억 못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야. 암세포를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그 암세포가 내 몸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떼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몸이 얘를 내 몸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뇌가 얘는 내 몸의 일부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떼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가나안 족속이 내 몸 안에 암세포처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가시로 박혀 있는데, 그거를 나의 일부로 인식을 하고, 나는 원래 가나안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그 문화에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라는 말은 언제 쓰는 겁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유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나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못 들어와요. 절대 못 속여요. 저도 세상의 문화를 누구보다 좋아하고 즐기고 신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적의 정체를 명확하게 깨닫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지, 나는 여기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속을 때가 있어요. 랩런트들이랑 같이 하려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게임 잡아먹혀버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바로 그 게임을 이제 난 이거 안 해. 나는 이제 이 시간에 내가 말씀 읽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주인공으로서 마음껏 누리는, 속지 말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짜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